할렐루야! 5월 15일 청소년 예배 나온 모든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암송 구절을 읽고 예배를 시작합시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아멘. 이제 믿음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중심 되신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실패 거듭해 다시 넘어져도 주자비와 은혜로 날 안아주시네. 변함없네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방 가득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나 실패 거듭해
자비와 은혜로 날 안아주시네.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과 영혼 모두 드리리.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주님의 은혜로 날 감싸소서. 주를 더 사랑하도록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의 소망은 주님을 찬양. 내 안에 중심이 주를 찬양. 우리 2절 찬양합시다. 내 삶의 소망은 주 뜻 구하며 나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찬양.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과 영혼 모두 드리리.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주님의 의로 날 감싸소서. 주를 더 사랑하도록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의 소망은 주님을 찬양. 내 안에 중심이 주를 찬양.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의 소망은 주님을 찬양. 내 안에 중심이 주를 찬양.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의
오늘 본문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그 중에서 저와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용서. 요셉의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자인 루이스 스메데스는 용서에 관한 명언으로 유명합니다. 진정으로 용서하면 우리는 포로에게 자유를 주게 된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풀어준 포로가 바로 우리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가 남긴 명언은 용서란 말로만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뿌리까지도 잊어버리는 진정한 용서를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상처를 준 상대방을 용서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까지 용서하는 것 마찬가지로 더욱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대상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고 한 형제들을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요셉의 용서를 기록한 오늘 말씀을 통해 용서의 의미를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 베냐민의 곡식 주머니에 은잔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발견된 은잔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공경에 빠졌습니다. 요셉이 은잔을 훔친 베냐민만 종으로 삼을 것이고 형들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제발 자신을 종으로 삼고 동생 베냐민은 집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날 요셉이 죽은 줄로 알았던 일에 이어서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마저 잃는 불행을 겪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생과 아버지를 위하여 지난날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는 유다의 모습을 본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모든 시정을 물러가라고 명한 뒤에 형제들에게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궁에도 들렸습니다. 요셉의 말에 놀란 형들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내가 당신들이 애굽에 팔아넘긴 동생이지만 이제 걱정하지도 자책하지도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형들의 손에 애굽에 팔려온 것은 하나님께서 형들보다 앞서 자신을 애굽에 보내시기 위함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기 때문에 가족의 목숨을 구할 수 있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어서 빨리 아버지와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강권합니다. 이후 요셉은 동생 베냐민과 만나 서로 얼싸안고 울고 요셉이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도 그제야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용서란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고 밝혔지만 형들은 선뜻 요셉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용서해 주셨듯이 진정한 용서는 잘못을 저지른 상대방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상대방에게 먼저 다가가 용서해 준 경험이 있습니까? 루이스 스메데스의 명언처럼 먼저 상대방을 용서하는 곳은 곧 자신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용서를 위해 한 걸음 내딛었을 때 우리는 분노와 악한 감정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 또한 형들을 용서해 주기 전에 바로의 궁에 들릴 정도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의 울음에는 형들을 향한 원망, 미움, 그리고 지난날에 자신이 겪은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내디딘 한 걸음으로 그는 이전에 자신을 괴롭히던 원망과 미움의 감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상대방에게 먼저 다가가 진정한 용서를 베풀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요셉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협받은 경우, 상처를 준 대상이 가족인 경우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원망하며 그 책임을 지라고 해도 요셉에게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명백히 형들의 잘못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형제들은 요셉이 보는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후회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후회했던 요셉의 형들처럼 죄를 뉘우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45장 7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은 자신이 받은 고난이 형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꿈과 원치 않았던 고난, 연속된 슬픔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기근의 때에 자신의 가족과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음을 깨달은 요셉,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핍박과 알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영혼을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 어려움들, 아픔들, 트라우마들 이것들을 모두 뛰어넘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상대방 그리고 나 자신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청소년들 환영하고 축복하며 우리 아이들의 그 마음을 주님 봐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대방과 나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요셉이 깨달아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셔서 크고 작은 일 때문에 분노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청소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상대방과 나를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그 영혼을 돌보고 용서해 주며 그 영혼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든 청소년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용서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청소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다음 주일에 또 만나요. 샬롬.